사랑하는 사회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전도사 박강명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는 경험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일어나면 분명 좋은 꿈이었든 좋지 않는 꿈이었든 나쁜 꿈이었든 무서웠던 꿈이었든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찝찝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꿈이었고 정말 계속 기억하고 싶은 꿈이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그 꿈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차이점은 우리는 결국 기억하기를 포기한 채 넘어가지만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고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해석을 못할 경우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꾸기에 또한 그 꿈이 현실과 상관없기에 꿈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대처가 더욱 이해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꿈을 굳이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도대체 왕은 어떤 꿈을 꾸었기에 이 꿈의 해석을 그토록 알아내기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학생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즉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은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계를 정복하였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에게 도전장을 내밀 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지금 바벨론에 정복하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반역하지 않을까,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 이런 여러저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두려운 마음을 한편에 지닌 채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심각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것이 없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단 하나의 꿈 하나로 인해 심각한 두려움을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함은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강력한 왕이었지만 단지 꿈 하나로 인해 깊은 불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범인하여 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점술가들과 마술사들을 본인의 눈 앞에 부르고 자신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왕은 꿈을 해석해달라고 명령하면서도 이상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런 것을 오직 신뢰할 수 있다고 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술사들은 그들의 인간적 한계, 즉 자신들의 한계, 가짜의 한계를 말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추측하는 것, 남의 꿈을 추측하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도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도 인간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꿈에 대한 것, 인간의 생각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인정 세상의 지식과 기술에는 한계가, 인간 세상의 지식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는 능지처탕과 걸음처를 잡는 부가참시의 무시무시한 형편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분노를 품고 상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저희가 봤을 때, 학생인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형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는 지혜자는 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죽이고 나면은 바벨론이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왕의 불가능한 요구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지혜자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마술사들과 전쟁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짜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 나를 속이는 게 아닐까, 이참에 확실히 더 알아야겠다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왕의 꿈,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다니엘은 말이죠. 왕의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아리옥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아리옥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큰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거나 숨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아리옥은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바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바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하지 않고 주춤 거르는데요. 그 이유는 왕의 명령이 이에 맞지 않다라고 아리옥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에 대해 왕께 구하기를 기한만 내주시면, 시간만 조금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신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급박한 상황, 정말 1분 1초가 아까웠던 상황이 왕에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신뢰가 생기는 상황,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정말 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긴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 아리옥, 다니엘서 2장에 5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아리옥은 왕과 다니엘의 중재자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신약에서는 성령 곧 보혜사, 도움을 베풀기 위해 겉으로 부름을 받은 자세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혜사, 그 보혜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오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려우십니까? 네.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은 함께 기도할 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 혼자 기도하지 않고 본인의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아직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갔지만 큰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던 저였지만 지금의 저였다면은 뭐 어떻게든 뭐 돈을 구하든 뭐 누군가를 찾아가든 뭐든지 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지난가도 같이 오게 된 동생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통하는 사람은 동생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매일 밤, 매일 아침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아버지 병이 괜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 몇 개월의 시간 좀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께서 괜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3개월 뒤에 저희의 삶 속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저희와 함께 정말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정말 기존의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마지막 앞두고 있는 수능 때문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친구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나아가서 매일 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저희 학생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 이제 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디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23장 24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이상과 해석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찾아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그는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일을 이기고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위기의 시간에, 이 악의 시간에, 이 정전의 시간에 불을 켜주시면 다시 이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의 이상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그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흐름과 궁극적인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부터 49절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인데요. 이 꿈 속에서 나오는 신상의 머리, 이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배와 넓적자리는 녹, 그러니까 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 부분들은 역사상 중요한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금의 진흙으로 내려갈수록 재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인간의 역사는 점점 퇴보되지만 그 농도, 그러니까 가감 정도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휘황찬란한 금 같을지라도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가치는 줄어들고 자존심만 세지면서 권력만 세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의 2장의 꿈을 통해서, 금신상에 대한 꿈을 통해서 저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의 어떤 꿈을 꾸었던 것인지, 어떤 꿈을 해석한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확인하시고 텍스트를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신상에 대한 야언입니다.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르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배입니다. 동인데요.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잘 로마인데요. 마지막으로 로마가 분해되면서 열국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예언이네요. 자,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떼인 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떼인 이 돌이 금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떼인 돌이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영상 시청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 금신상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과 이 금신상이 어떤 것을,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머리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역사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러분에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바로 해석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상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에 상징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바벨론의 부와 권세는 그야말로 황금으로 표현될 만큼 탁월하다라는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역사가들도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바벨론의 부와 권세는 그야말로 정말 황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 표현해도 괜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표현, 가장 높은 표현은 뭐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뛰어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아티스트 있지 않으십니까?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군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지드래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드래곤의 노래만 보더라도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는 워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저희는 뭐든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그 아무리 눈부신 영광을 가진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큰 영광을, 눈부신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뜻대로 산다면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과 또 저희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나라는 페르시아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은 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귀한 금속이었던 만큼 이것으로 비유된 페르시아 또한 바벨론에 비해서는 좀 보잘것없고 좀 덜 강력하고 덜 찬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다는 말은 조금 취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이 페르시아는 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으로 인해서 그 부가 더 축적해지고 그 나라의 권세는 더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세금을 체계적으로 걷기 위해서 은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기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은으로 된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의 양대 기둥인 메대와 바살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 또한 바벨론을 정복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와 너쪽 자리에 놓으십니다. 네, 목 좀 다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스로 된 이 배와 너쪽 자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을 세계적으로 각지에 퍼뜨린 왕입니다. 노스는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는 금속으로 헬라 제국 당시 세계에서 차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가 짧은 생애 동안 기록한 어록은 그의 사후에 왕들에게 나누어졌고 그중 셀루코스와 프톨레마우스 각각 마케도니아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강력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에는 이 신상에는 두 너쪽자리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모습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분열 또한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은 철로 된 종아리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철로 된 종아리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철의 제국으로 그들의 군사적 힘과 학적 능력은 세계적 모든 제국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철은 강하고 단단한 금속으로 로마 제국의 엄청난 군사적 힘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에서 두 철다리로 나누어져 있듯이 서기 395년경에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이후 서서히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철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의 끝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점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국에 대한 금신상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제국에는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제국이 이전의 로마 제국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의 혼합을 강력하면서도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보하면서
역사적 타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는 은, 로, 철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철과 지능과 같이 무가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뜨인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믿기보다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도래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요청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 한상 속 뜨인 돌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뜨인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타낸 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돌로 비유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돌로 비유되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세상이 거부했지만 구원의 핵심이 되실 분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비유되고 있는 모퉁이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건축자의 가장 필요한 기초돌 역할을 하는 것은 주의 벽에 직각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놓여서 그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큰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고 가루처럼 찢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이 돌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선택적 상징이 되기도 해서 무서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서운 거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저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과 악의 대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돌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선택.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돌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선택적 상징이 되기도 해서 무서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돌 위를 밟고 올라가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돌에 안착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과 동시에 불순종이 계속된다면 결국 그 돌로 인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의 결과를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끊임없는 회개 기회, 깨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학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는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싸움을 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이신 영원한 나라는 결국 뜨인 돌나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해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것은 인간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나라의 심판은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돌 아래에서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의지하는 물질과 건강, 명예와 인기, 쾌락과 사랑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2장에서 신상은 곧 우상을 상징합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의 특징은 크고 간체가 나고 모양의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단순히 이방 신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 인기, 게임,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마지막 때에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정말 생각을 할수록 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그 순간만 생각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게임 중독자, 음란물 중독자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지금도 뭔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음란물과 게임으로 통해서 그것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서라도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져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마음속의 우상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 게임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게임을 대신할 수 있는, 음악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말씀과 친구를 통해서 제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 거 아십니까? 빨리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다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는 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성과를 이루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학업의 지식을 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빛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네가 새 친구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에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힘들고 잘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상을 믿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면 쉽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두려울 것이 많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의 범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산다면 저희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는 삶을 하시길 원합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계속하시길 원합니다. 매 하나님께 기도로 자아를 깨트리는 삶을 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두 나라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돌이 될 것입니다. 깨트리는 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이 남아있을 때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3육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 안에서 회개 결단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돌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세림의 날,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세상의 학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